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 7번째, 은혜로 택하심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먼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이 씻어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원래 12절까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12절, 우리 11절 성경 본문이 있으신 분들은 맞아 읽을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12절까지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거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국 전래 동화 중에서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거 들어보셨죠? 제목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번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참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말씀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로 아는 것에 관한 것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요, 저렇게 선비가 지나가다가 굴에 빠진, 한 덫에 빠진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호랑이가 자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막 소리쳤죠. 네, 동화니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선비가 생각하되, 제 호랑이를 내가 구해줬다가 괜히 내가 잡혀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호랑이가 너무 안타깝게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나뭇대기를 해가지고 건졌었습니다. 그래도 호랑이가 딱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굴 속에서 며칠 동안 굶었더니 너무 배고프다.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딱 그러려는. 그러니까 선비가, 아니 세상에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날 잡아먹었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 옆에 있던 그 소나무한테 한번 물어보자. 너의 호랑아, 너의 행동이 합당한지 한번 소나무한테 물어보자. 그랬어요. 근데 소나무가 딱 하는 말이, 호랑이가 자기를 구해줬는데 구해준 사람을 먹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또 깨끗한 공기를 주는데 글쎄 나를 잘라가지고 떼먹으러 쓰잖아. 사람들도 은혜를 몰라 하면서 합당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이 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소한테 물어보자. 소야, 내가 저 호랑이를 건져줬는데 저 호랑이가 배고프다고 나를 잡아먹는 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그 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합당하지 않지. 그런데 인간들도 우리가 인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는데 글쎄 나중에는 날 다 하나도 뼈도 안 남기고 다 잡아먹거든. 인간들도 마찬가지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선비가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혀먹고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마침 나타나.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하는데 또 어떤 데는 여우가 딱 나타났어요. 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예, 여우한테 물어보. 여우야, 내가 저 호랑이를 굴에서 건져줬는데 호랑이가 배고프다고 나를 잡아먹는 게 합당하냐? 하니까 여우가 많이 생각해도 보니까 와, 저거 잘못하면 낯가리 호랑이에 잡혀 먹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글쎄요, 나는 그 현장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 믿겠어요.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 멍청한 호랑이가 다시 굴로 들어가고 현장을 봤는데, 그때 이제 여우가 도망가세요, 이젠 가세요 해서 했다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가 결국 굴에 다시 갇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요, 이 호랑이가 맹수라는 본능으로 인해서 자기를 구해준 그 선비의 은혜를 모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소나무나 이 소가 하소연했듯이 인간들도 은혜를 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맹수의 속성처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 7째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또 그것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만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종일 그 손을 내밀고 있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니 그 백성들이 언제 돌아올지 도대체 이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나머지는 다 멸망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복음화율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동족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서 고민하다가 깨달은 진리가 뭐였죠? 육적인 아브라함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었나요? 이스마엘과 이삭 말고도 후초를 통해서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약속으로 태어났고 그 약속을 믿었던 이삭만이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 그 둘 아들 중에서도 약속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12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4절 말씀은 그것의 근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명만으로는 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로마서 3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유는 있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도 2700년 전에 나라를 잃었다가 582년도였나요? BC에 망했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찾기까지 그래서 지금 흩어졌던 이 민족, 간신히 지금 나라를 찾은 이 민족,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전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한탄하고 있을 때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그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전환자가 된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5절 말씀과 같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저희가 미리 좀 보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본인이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신비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정말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것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누가 감히 나는 은혜에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의 대통령이라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재벌 순위 몇 순위에 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지난 주일날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 회장이 별세했지요. 정말 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큰 공헌을 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죽은 이후에 그의 삶은 참으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이랍니다. 어떤 미나 미녀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뛰어난 천재라고 은혜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주를 믿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그 많은 부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예수님을 못 믿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뭔데 예수님을 믿는다. 감격할 수, 이거 하나님이 선택한 거에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내게 무슨 선이 있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내가 믿게 된 거다, 내가 선택한 거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를,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믿을 자격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니까 나 책임은 없는 거냐, 나 몰라라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무책임하게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절대로 함부로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북이스라엘의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2지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구조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대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의 금우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을 너희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금우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던 그 바알 숭배가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복종하는 바알과 아사랴 제사장 850명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참신인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불로 제단이 임하면서 보여줬지만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고서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 대다수로 지파로 구성된 이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대로 버림받고 마는 것인가? 이 이세벨의 악랄한 이 여왕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고 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엘리야는 괴로운 가운데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두셨다? 7명이요? 아니요, 7,000명을 친히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민족을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북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간증을 종종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북한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인 핍박 세계 지수 1위인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었지만 지금은 공산주의로 인해서 성경책을 소지한 것만 있어도 바로 총살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남겨주신 자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197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에서 이 길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고속도로를 만드는 가운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기 엄청난 큰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 동굴 가운데 20여 명의 어른들과 2명의 어린 아이가 거기서 발견되었습니다. 머리는 온통 잔벌이었고요. 그 어른들 중에서 한 명은 목사님이셨고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각된 이후에 순교하는 내용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지만 또 은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간증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시면 한번 기회를 되시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에 이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들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밤 12시에 몰래 모여서 손을 잡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 드린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것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지만, 이렇게 세계 핍박 지수 1위인 북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숨겨놓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평양의 대부흥은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어찌 인간의 공로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 구원의 간증이 있으신 줄 압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살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 없이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은 없으신 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인간이 이렇게도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뻔뻔하게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학습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날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평생 잊지 않고 증거하여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일명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가르칠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회가 제게 생명을 다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녔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무서운 줄 모르고 뭐하러 천국 가자고 욕심내느냐라고 막 얘기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방황은 더욱 심했습니다. 엄청난 방황을 했죠. 그러다가 어찌 된 것인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그 일기장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987년도에 쓴 저 일기장이고요. 저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2월 달에 쓴 일기장입니다. 어떻게 두 개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필체만 봐도, 지금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용을 너무 자세히 읽어보지 마시고요. 이 필체만 봐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2학년 때 쓴 거는요, 아니 계속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예. 2학년 때 쓴 거는 맨날 글씨체도 정신이 없어요. 내용을 봐도 맨날 죽겠다, 미치겠다, 짜증난다, 뭐 맨날 그 스트레스 해소는 일기였어요. 근데 3학년 때 옆에 있는 거 보면요, 글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직 가지런하고요. 내용도 보면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오래된 기억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가 저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춘기 때에 방황하다가 충분히 곁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일 줄 생각 못한다고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실망하게 됩니까? 왜 불평하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는가? 저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후반부 말씀이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리라.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요, 나의 어떤 삶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택하심은 절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6절에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행위는 전혀 고려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 건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요, 자신의 행동의 근거를 두고 한다면 저렇게 태평양 바닷물 앞에서 여기 내 수중에 있는, 보이시나요? 이 바틀물을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면 근데 이 바틀에다가 저 바닷물을 다 담아보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100만 불짜리 집을 선물로 준다고 합시다. 저 집이 저기 실제 벌링턴에 있는 400만 원짜리 리스트에 나온 집입니다. 저기 사우스 처치 스트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집이거든요. 지금 400만 불로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 집을 그냥 누군가 나에게 공짜로 선물로 준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얻게 된 것은 뭐냐? 내가 사진 보여주세요. 계속 요 10불, 내가 10불을 내서 저 집을 얻게 됐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주장한다고 봐요. 그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저 400만 불짜리 집을 내가 10불짜리 내 돈 10불 내서 내가 저 얻은 거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 저 집 선물로 주려고 했던 사람이 기분 나빠서 너 밭을 뺏을까 봐 우리는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은혜가 뭔지는 잘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요, 내가 장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요, 백보자 심판대한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낱낱이 그냥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막 얼굴이 막 화끈거릴 겁니다. 막 모르는 사람들에서 옷 밖에 입은 것처럼 너무나 막 창피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 안 받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고 나니까 세상에 이거 뭐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죽는 게 너무나 아쉽고 세상에 떠나는 게 슬프다, 뭐 땅에 있을 동안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천국에 가고 나니까 내가 거기서 왜 슬퍼했지, 그럴 거라고. 너무나 그 화려한 거. 근데 그 화려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앞에서 나의 여지간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드러나는 순간 너무 창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 나를 들여보신 거 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는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가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은 선택이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인간의 행위와는 완전히 분리시킨 것이죠. 이건 뭐냐?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행위 그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 볼 때는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것처럼 삶의 열매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누군가 변화된 삶을 살면 저 사람 은혜 받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삶이라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개인에게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한 민족 가운데 한 교회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도 가장 참담한 그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2주 전에 진행된 온라인 미 개척종족 선교대회 영상을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없던 그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간 민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순식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정말 많은 민족 정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선교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고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사용하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신다고 할 때 저희는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들, 우리 쓰임받는 목사님들의 그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 사역이 일어난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보세요. 그 교회들 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부지런하니,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정말 게으르다는 단어가 떠올리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니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의,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목사님들의 고백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이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고백이며 그들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수고하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일들을 하나로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핑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나의 환경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수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지만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우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하지 않으신 자들을 더 크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도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순종하기 때문에 놀라운 삶의 변화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한데 은근히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대단하게 자기를 뻐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에휴 저들은 할 수가 없어 평생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7절과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하려고 하려면요, 무엇보다 우리 교만을 막아내야 됩니다. 교만이 침투하지 못할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정말 교만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백신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선택받지 못한 그런 우둔한 못한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받는 자들만 얻고 그 나머지는 다 우둔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은 그 우둔하게 된 자들의 상태가 무엇인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8절 보시죠. 8절 초반부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둔해진 게 누구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수를 향한 그런 기도가 저 우둔한 자들에게 다 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인생은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원망이 생길 만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11절과 12절의 반전은 저희를 놀랍게 합니다. 11절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믿지 않는 것이 영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장에서 이방인들이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 더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것은 이 본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건 시기 나게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내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1절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겠는가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처럼 그 누군가 거부된 희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누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한 것이처럼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 알고 저희는 먼저 선택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잠시 거부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잠시 거부되고 있는 그들은 앞으로 그들이 누릴 은혜는 더 풍성할 수 있다는 것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나처럼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자들 향해서 절대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한다면 절대 자긍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들이 받는 현재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북한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남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이 뒷부분에 실천적인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아직 믿음 가운데 성숙하지 못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기 위함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쓸 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한 지역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날 때, 어쩌면 어떤 큰 그 민족과 나라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목사님이 대단해서 우리 교회가 잘해서 이렇게 부흥 성장한 거야, 아니 우리나라가 특별해서 은혜를 입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어쩌면 그 지역의 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의 희생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얻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건강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하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멸시하거나 그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고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수고해서 누리는 나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로 택하심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믿는다면, 그 남은 자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행위와 수고를 절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볼 때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는 그 다음 차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마음에 새기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들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함께 응답으로 찬양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공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이 레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무엇보다도 감사하기로, 감사의 기적을 저희 기억하기,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인생이라는 것,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질병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적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관계의 어품이 온다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며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게 은혜 주신 이유를 깨닫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저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누기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제사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사모하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므로요 천국의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은혜를 위하여,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널리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입을 벌려 주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나만 누리고 너만 달리고 나만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헐벗고 그린 자들에게 나눔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육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제 세계 아니란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늘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늘 구하는 자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한 우리 한마음 멀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깨닫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이 하늘과 이 땅과 공기와 햇빛을 주신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11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진실로 성령의 감동을 쫓아 감격함으로 눈물 흘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만족과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미전도 종족을 인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뭔지 모르는 저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 원하오니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세상의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절히 사모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작은 둘의 돈을 기쁘게 바르셨던 것처럼 내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헌물과 이 시간과 이 재능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멀리동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또한 이 대통령 공직자 선거 그 순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